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부터)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레위인이 거처를 미리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들의 사람들을 보면 당장 이 자기들의 지분을 이렇게 빨리 챙겨야 될 때가 되다 보면 일단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당장 생각이 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말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신이 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먼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풍족한 어떤 여분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레위인들에게 가져야 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찾아서 그 부분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소외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위치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압과 평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특별하게 레위인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무거움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격을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따라야 할 대상들은 또 누구라고 2절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들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이지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모든 공동체, 순종해야 할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손 대대로 가문들이 이어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로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자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 아들, 딸, 그 다음 손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지켜서 대를 이어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마지못한 것이면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이것이 자부심이 되면 한 가문의 전통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긍심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때는 어려울지라도 명령으로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자긍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참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부담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킬 때 복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으로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명령이라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지킬 때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이스라엘 가문들이 받은 그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 곧 거처를 마련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 그 각 지분과 각 지역과 구획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줄 때 레위인들을 위한 어떤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눠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것을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어라고 각각이 준비해 주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좀 특이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각 지파들에게 어떤 땅들을 기업들을 나눠주면서 레위 지파들의 것들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모든 땅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도 정신이 없어서 막 여러 지파들을 싹 나누고 어머야 레위인을 빼먹었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출을 해, 공출을 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챙겨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했을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또 막중한 직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고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드는 형식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대로 나름의 그들의 방식으로 살고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의 삶대로 살아서 각자의 삶을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방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들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거주할 성읍, 거처를 마련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무엇을 챙겨주라고 말하냐면 초장, 그러니까 그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도 같이 준비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좀 나와요. 3절을 보면 레위인에게 그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냐면 그 재산이 가축과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초장을, 그러니까 목초지를, 레위인을 위한 초장, 목초지를 마련해 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레위인이 이미 가축과 짐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떼내주기 전에 그러면 목사님 이거 부동산의 차이가 아닙니까? 재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레위인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이 있어서 가축과 짐승을 부리고 먹이고 보호하고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초장, 목초지를 준비해 주라는 것은 레위인에게 그들 나름대로의 가축, 짐승, 재산들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주었던 그 지분들이 과연 재산을 말하는 것인가? 재산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럼 그 재산 이상의 것은 레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관점을 한번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그 기업과 재산은 좀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은 무엇이고 재산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미천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과 재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가나안 땅에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 기업은 레위인들에게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 레위인에게는 그 기업은 없었지만 레위인에게 기업은 없었지만 레위인에게 물질적인 재산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이 무엇입니까? 가축과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헷갈리기도 하지만 기업,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에게 기업은 물질적인 재산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에게 정작 기업이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그 다른 성경에서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그 기업을 말할 때 레위인에게 그 기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기업은 지금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되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야, 기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인가 보다. 땅인가 보다. 레위인들이 가축이 있었으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인가 보다. 이야, 사람은 자고로 땅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땅값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는데 정확하기는 아니지만 가까이 왔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는 그 기업은 움직이지 부동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과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계석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구역을 나눈 땅이 있잖아요. 그 구역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뭐 가치나 부동산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막 이게 옮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건가? 그런데 그러면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레위인에게는 그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레위인에게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기업은 뭐냐면 변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부동산이 그나마 땅이 그나마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배신치 않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레위인의 삶의 방식은 참 처량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집성촌이 없었죠. 모여 사는 자기들의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성촌과 공동체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점으로 주셨으니까 그 땅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변치 않는 기업이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게,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보냅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붙어 살게 합니다. 집성촌으로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거주지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사방으로 흩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의 신앙을 돌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가문들이고 이 땅이라고 말할 때 레위인들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들에게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돌보면서 진짜 기업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땅보다는 뭡니까?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죠. 땅이 왜 배신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땅값이 올랐다가 땅값이 내렸다가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듯이 아파트를 사는데 프리미엄이 어느 집안 사람들은 8천만 원 프리미엄을 먹는데 3천만 원 먹었다고 5천만 원 손해봤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세상인데 3천만 원 이익 본 거 생각 안 하고 남들이 받는 5천만 원을 더 못 받아 손해받는 땅도 배신합니다. 부동산도 배신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나마 변치 않는 것 같아도 변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축복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인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반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서 사명지로 보낼 때 우리의 기반들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기업으로 믿어 순종하여 길을 나설 수 있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치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설 수 있고 정원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재밌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봤다고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온 방법으로 그리고 믿어온 어떤 삶의 신앙의 연륜으로 사명이 무엇이란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하게 사전적 의미로 사명이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말해야 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사명, 그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 유희로 죽을 때까지 목숨을 떼놓고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죠. 사명이라는 건 어쩌면 유희적으로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처 없이 떠나고 그 뜻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흩어져서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업, 오늘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땅으로부터 흩어서 길을 떠나 다른 사명지로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땅과 같을지라도 땅이 그 포인트가 아니었고 땅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기업이었다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고 그 약속은 누구로부터 온 약속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고.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진정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업의 사명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로는 레위인이 거주할 지역의 그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서쪽으로 6 도피성이 있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4성읍씩 내어서 42성읍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8절에서는 48성읍이 레위인들의 거주할 거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초장. 그러니까 그 목초지도 꼭 함께 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작정하신 일에는 절대 잊지 않고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막 복잡한 일을 하고 막 부탁을 하고 해야 될 절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항목과 절차가 있으면 이게 정말 내일이면 1번 확인하고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귀찮을 정도로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의심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죠. 귀찮을 정도로 막 확인하죠. 뭘 가지기로 했는데, 뭘 받기로 했는데, 그 더 주는 거, 그거 붙어 있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하면서 몇 번 확인하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강조합니다. 성읍만을 주어서는 안 되고,
레위인들에게 성읍만을 주어서는 안 되고 레위인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과 짐승을 위한 그 목초지를 같이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필요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기시고 끝까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끝까지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근거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내어놓을 성읍들, 그 성읍들의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없는 사람이 뭐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뭘 내놓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일까요? 뭐 우리나라 이제 정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각 정당별로 뭐 이래 막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있죠. 부자들의 그 법인세를 얼마큼 더 떼내야 될까? 뭐 40%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까?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 야, 대한민국 살기 힘들어지겠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중한 그 세금이 있잖아요. 그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그거. 대한민국 국민의 3%도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 1년에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5억 이상 버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좀 더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3%가 안 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 법안입니다, 그게요. 야, 이 정권이 바뀌더만 이 세금을 갖다가 엄청 떼려하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게 살겠노?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거 해당 안 됩니다. 정말 지나치게 많이 버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 더 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인구가요. 3%가 안 돼요. 그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도 여기서 오늘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내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내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그 말을 하냐면, 같이 먹고 살자.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잊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얼만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분량을 떼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구나를 잊지 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을 위하여 백성들이 떼어낼 때도 이 떼어내면서 야,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야, 교회 헌금해라는데, 교회 11조 해라는데, 교회 뭐 어떤 작정 헌금해라는데, 야, 저 사람이 얼마 내니까 나도 얼마 내야지. 되게 눈치 보이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세워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이목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분량의 은혜를 주셨구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세워보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성읍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파들이 받은 만큼의 분량을 레위인을 위하여 내어놓으라고 그럴 때 어떤 반발이 없고 왜 이렇게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주신 땅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도 무엇입니까? 가야 할 바, 하여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땅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무엇입니까? 야곱의 때에, 요셉의 때에 이집트 애굽에 가서 다시 이주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고지 거처를 포기하고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자기 땅을 버렸어요. 그럼 그게 자기 땅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조,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이 누구라더라? 고구려 시대 강민식 장군, 을지문덕 장군 때 있던 조상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저 만주 땅 이거 원래 내 땅인데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있던 땅인데 이거 원래 내 땅이니까 땅 내어놓으라면 만주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땅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땅 내놓으면 누가 땅 내주겠어요? 지금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황하다가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겁니까? 이 땅을 다시 찾아온 것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 결과를 얻은 겁니까? 그거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언제나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내가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 시작할 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목사님, 이 새벽에 지금 뭔 말씀하는 겁니까? 다 내 나라 뜻입니까? 그 뜻보다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크게 해서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일단 줘보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우리의 공동체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더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밤 금요일부터 우리 8월 한 달은 금요 기도회를 잠시 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9월 한 달 다시 시작될 금요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기간 원래회와 찬송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가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